할렐루야.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진정으로 합쳐지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도 처음에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속이게 되고 원수가 됩니다. 이는 나만 위해서 살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어 지옥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야 하나가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신령한 능력을 총투자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복종하고 사랑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나의 것을 투자할 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큰 마음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모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시온 가족들 모두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굳건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견디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린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지니고 지냈던 한 주였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되었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금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이고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생관리와 또 더불어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 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드렸고요. 이번 주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를 모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월드컵 경기장이나 문화비축기지와 같은 야외에서 함께 잠깐 모여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고 준비 중입니다. 다시 자세한 안내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온 가족 간에
더욱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당연하고요. 실제적으로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 이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는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네 번째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알려졌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온 교회, 시온 가족이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와 더불어 살면 좋겠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살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참으로 불행한 것은 현대의 교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너무나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의 개인적인 복음에만 머뭅니다. 그런 불완전한 복음이기에 불투명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특징인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요즘 현대 교회에선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본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이 되기를 부담스러워하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를 본받지 마세요. 그저 주님만 본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언뜻 들으면 매우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들에게 자신의 일행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교회에선 본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저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정한 회심에 이어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현상의 세 번째 특징이며 저는 이런 분들을 영적인 선배다 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영적 선배들은 공동체의 리더들만큼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보다 한 발이나 또는 반걸음 늦은 후배들에게 조금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선배이고 또 때론 영적인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배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은 그런 이 영적인 선배로 본이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그 짧고 아쉬웠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또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너무나 빨리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했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었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당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알듯이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그 보였던 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 본에 대하여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1절뿐 아니라 2절과 5절, 11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자신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던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물론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는 그래서 완전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하고 또 때론 피할 수 없는 그 한계로 인해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말씀해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그들은 벌써 다른 지역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전 아직 멀었어요. 전 믿음도 약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또 아직 일도 많아서 바쁘기도 해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역량과 믿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야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야만 신앙의 선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지금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아직도 우상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본이 되고 신앙의 선배가 됩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줄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보다 앞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선배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선배이고 동시에 후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이나 또 한계로 인해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녹록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한계 가운데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난 아직 아이야, 난 아직 모자라, 난 아직 더 준비해야 돼, 난 좀 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믿음이 더 자라야 돼 라고 자꾸 빼기만 하는 거죠. 자신이 아직 모자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본을 보이지 않으려고, 본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닙니다. 그 결과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나홀로 신앙인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본을 보이는 그 신앙의 선배로 살아가려면 분명한 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것이 싫어서 선배이기를 회피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수하며 그 복음대로 살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이 시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매를 맞거나 옥고를 치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더 교묘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본을 보일 기회를 회피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 본을 보이려면 분명히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소모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일에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기를 거부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고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 복음, 그렇게 흘러온 선배를 통해서 후배로 다시 전수로 오늘까지 이어온 그 복음을 받은 우리지만
막상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는 일주일에 2-3시간조차 내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지도 않고 누구의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복음과 회심, 그 다음에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본이 되고 본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고리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이며 말씀을 받아도 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본을 받지도 본이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선배도 본을 받으려는 후배도 없는 그저 각자 개인적인 신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오늘의 우리 교회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얻고 이를 통해 세상 만물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를 따르는 후배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 이해한 만큼 자신보다 아직 덜 이해한 누군가에게 그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어려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자신이 얼만큼 완벽하고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저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만, 그만큼만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권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역시 본이 되는 선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설명했다면 권면도 필요합니다. 권면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설명해 준 다음에 그들에게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거룩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얼마나 부족해서 내가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없는지를 변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이 되는 선배는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미성숙해. 나는 아직 그걸 할 만한 그릇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해한 만큼의 그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진리만큼 잘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온 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매주에 한 번 정도 라헬 마음병원 소식이 올라옵니다. 김동환 안수집사님이 일하시는 화정의 라헬 마음병원에서 김 집사님과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매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읽기와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여러분은 아실까요? 정말 다양한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전하고, 제가 했던 이 부족한 설교들을 직접 손으로 요약해서 환우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김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더군다나 자비로 간식까지 준비하고 그 환우들을 대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해할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안수 집사니까, 김동아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 집사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고 본을 받게 하는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늘 목회자만 바라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그런 성도와 교회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시온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끄는 본이 되는 선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시온 가족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언제나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전할까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우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따라오려는 자들의 본이 되고 앞서 걸어간 자들을 본받으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온 가족이고 하나님 가족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으로 이 땅에 남겨진 전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그 공동체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주이시며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함께 살아갈 것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며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 우리 같이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고대하며 말씀을 품고 본이 되고 본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주어진 삶의 형편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여 살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시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으로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려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